네, 반갑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는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0절 노트로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빌립보서 2장 10절 공부하다가 조금 못 맞췄어요. 그래서 2장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무릎 속에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 황제의 무릎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5장 우리 인용한 거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스킵하고, 자,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심판대란 말이 나왔어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요게 바로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대목에서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무릎이 또 모든 혀가 하나님께 꿇고 하나님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무릎, 모든 혀, 그죠? 이게 이제 빌립보 찬양시에 나올 때 이것도 역시 최후의 심판 때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입, 즉 모든 인종, 모든 계층, 뭐 남자건 여자건, 그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시인한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라는 뜻, 고백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공개적으로 동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이렇게 말할 때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뭐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뭐 그런 뜻이죠. 고백한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이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도 보면은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원래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 사회에서는 이제 황제를 부를 때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러요. 주인님, 이렇게. 그런데 유대교적 배경에서는 주라는 그러한 호칭은 하나님께만 사용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래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70인역에서는 다 퀴리오스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라는 말은 유대교적 맥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은 누가 심판의 주님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때는 예수가 주라는 것을 감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예수에게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이제 우리가 빌립보 찬양시를 살펴봤는데 빌립보 찬양시를 바울이 인용하는 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 찬양시가 갖고 있는 매우 분명한 그러한 기독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찬양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실천적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 실천적 가르침은 예수가 아주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가르침을 준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왜? 서로 잘났다고 지금 붙어 싸우고 있는 교회니까 남을 나보다 얕게 여기고, 그죠?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야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찬양시를 인용한 거는 궁극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로 이 찬양시를 인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2절. 찬양시 끝났고 찬양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바울이 12절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구체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이 뭐 신학자들조차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이거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하고 계신데 캐모마일님, 김초롱 교수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하트 표시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다들 잘들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너 스스로 이루라. 성취하라 그런 말이죠. 성취하라. 그런 말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구원이란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거구나, 성취하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뭘 주장하냐면 행위구원을 주장해요. 행위구원.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구원론은 은혜를 통한 구원도 아니고 믿음을 통한 구원도 아니고 바울도 행위 구원을 가르쳤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초청받아서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 낸시 랭의 신학 펀치, 지금은 안 합니다. CBS에서 옛날에 하던 건데 낸시 랭이라는 여자 있었잖아요. 낸시 랭의 신학 펀치라고 거기에 초청받아서 나갔는데 거기에 그 주제가 그날 심판에 대한 거였어요. 심판. 그래서 행위 심판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심판이냐, 성도들의 경우에. 그걸 놓고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두 명의 신학자가 토론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그때 누구야, 저기 숭실대 교수로 있는, 이름이 잘 안 나요. 그 양반이 이제 그 바울 신학의 세 관점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바울은 절대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분이 오늘 이거 2장 12절 이거를 딱 읽으면서 여기 써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해한 거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논박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노트 35페이지입니다. 참, 그리고 노트 새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노트 올려드렸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프린트해서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아직 프린트 못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프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는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빌립보 찬양시에서 이제 고등기독론이라 그래요. 하이 크리스탈러지. 그래서 고등기독론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면 그거를 하이 크리스탈러지, 고등기독론이라 그래요. 왜? 저기 높은 보좌 위에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높잖아요. 그죠? 하이 크리스탈러지라. 그래서 우리말로 고등기독론이라는데 뭐 고등, 중등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정도로 높은 분이다라는 걸 말한 뒤에 바울은 곧바로 이거를 실천적인 윤리적 가르침으로 바로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런 말이에요. 너희도.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여기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페토이라는 아가페토스 형용사인데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가 이제 사랑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헬라어로. 그래서 아가페토스 그러면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로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저기 채팅창에 절제님 교수님 프린트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가서 프린트하면 비용 내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프린트해서 보내드리려면 발송비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 직원들이 아마 많지 않아서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발송해서 해드릴 정도로 서비스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시겠지만은 알파문고 가시면 돼요. 알파문고. 그죠? 알파문고 같은 데 가셔서 이거 출력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여기 컴퓨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 해줘요. 잘 모르셔도 직원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앞에 뭐뭐 했던 것처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복종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게 대한성서공회 한국말 번역이 조금 미숙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는 야 복종해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까지 언제나 복종해왔던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연결해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당연히 잘 복종하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고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없을 때 더 너희가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없을 때는 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해왔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복종해왔다. 그 누구를 향한 복종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일까요? 아니면 바울을 향한 복종일까요? 그 질문은 무의미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가 대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바울에게도 복종하고 바울의 명령에 복종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세하게 막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구원, 그 구원은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희 자신들의 구원,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너희 자신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공동체로서 함께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뭐 평화로운 시대에 교회 다툼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핍박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핍박이. 그죠? 그리고 이단들이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손헬라당이라 손헬라당. 이단들이 지금 교회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우 외환인데 빌립보 교회가 일치 단결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위기 상황인 거예요. 위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찬양시 앞에서도 계속 뭘 강조했어요? 하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단결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를 쭉 강조해 왔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 찬양시를 인용했고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을 하란 말이에요. 긴장을 하고 이 너희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번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 내적인 분열을 중단하고 치유하고 다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평소에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구원이란 말을 쓰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구원이란 말을 쓸 때마다 항상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19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그거는 최후의 심판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나의 구원. 그때 이 구원이 최후의 심판 때 바울의 구원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야? 석방되는 거야.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처형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석방되게 되는 것, 석방되는 것을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로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소테리아. 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10절. 고린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셨고가 구원하셨고예요.
구원하셨고, 동사가. 네. 그 구원하다라는 동사거든요. 루오마이라는 동사인데, 또 건지시리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시리라고 말할 때, 이때 구원은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이에요? 아니라고요. 이때는 그 위에 8절 잠깐 올라가 보세요. 8절. 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이게 에베소거든요. 아시아는.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니까. 에베소에서, 물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생명의 아주 큰 위협을 당하는, 그래서 9절에 사형선고란 말 나왔죠. 9절 사형선고, 10절에 큰 사망 이런 말 나왔죠. 큰 사망. 이런 말을 놓고 볼 때 바울이 그때 정말로 큰 위험에 빠졌던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때 뭐예요? 예,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 이 땅에서의 구원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도 구원도 구원이지만. 3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이루다 라는 그 동사가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제는 현재 시제로 명령어를 하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속해서 계속해서 뭐뭘 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뭐뭐 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내부 분열과 가까운 미래의 핍박, 이단, 침투 등을 지속적으로 극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로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만약에 바울이 거기 빌립보 교회에 있다면, 그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명령, 한마음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그 위기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풍지박산 나지 않고, 그죠? 위기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바울이 지금 심판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도들이 각각 자기 선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너희가 다시 연합해야 된다, 그거를 2장 앞부분에서 말하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보 찬양시를 인용했는데, 찬양시 끝나자마자 갑자기 거기서 그런데 구원은 믿음이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받는 거야, 이 얘기를 뚱딴지같이 끌었을 것 같아요. 네? 바울이 문맥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헛된 주장이, 허황된 주장인지 금방 알아요. 왜?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흐름을 따라서 쭉 연결해서 글이 흘러가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은 행위 심판이야, 이거 바울이 그 얘기를 여기서 그 주제에 갑자기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신학의 세 관점 혹은 행위 심판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루어 가라. 그러나 더구나 이제 진행형이잖아요.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바울신학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칭의론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조금 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관점이에요. 세 관점. 바울신학의 세 관점의 칭의론. 세 관점은 이제 뉴 퍼스펙티브라고 그래요. 뉴 퍼스펙티브. 뉴 퍼스펙티브가 19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하던 바울 신학의 어떤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새 관점이란 거는 전통적 관점에 반대하는 거예요. 전통적 관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새 관점이겠어요? 전통적 관점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전통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관점은 칭의론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2단계로 설명해요. 2단계 칭의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2단계 칭의론. 1단계, 2단계가 있다. 1단계는 영어로 말하면 Initial Justification. 최초의 칭의라 그래. 최초의 칭의. 최초의 칭의는 어떻게 받냐면 by faith.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초의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final justification. 이거는 최후의 칭의, 최후의 칭의. 그러니까 최초의 칭의와 최후의 칭의 두 번이 있는데 이 최후의 칭의 때는 기준이 뭐냐면 by works예요. by works. works라는 말은 뭐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는 행위. 그럼 보세요, 여러분. 칭의가 두 번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최후의 칭의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는 칭의예요. 최후의 심판. 최초의 칭의는 언제 받아요? 세례. 혹은 세례는 뭘 상징해요? 처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 그러면 첫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 받았으면 최후의 칭의 때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행위로 받는다. 최후의 칭의는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많이 나쁜 짓도 하고 선행도 많이 안 하고 그러면 최후의 심판대 가서 나의 칭의가 구원이 번복된다는 거야. 번복. 행위에 따라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최초의 칭의를 임시적인 거는 거예요. 임시칭이야. 임시칭의. 그러면 최후의 칭의야말로 이게 뭐야? 완결돼. 완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칭의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 관점이에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틀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왜 틀렸느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틀렸느냐. 왜 틀렸냐면 첫 번째로 칭의는 이렇게 2단계로 돼 있지 않아요. 재판이 두 번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칭의라는 개념은 justification, 영어로 이 칭의라는 개념은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선언은 무죄라는 뜻이고 의롭지 않다라는 선언은 유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칭의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갈라디아서 때 제가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또 많이 나오는데, 일단 신명기 25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5장 1절.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이란 말이 법정이죠. 재판장, 법정 용어죠. 그들은 재판하여, 그죠? 재판하다, 법정 용어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보세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의인은 뭐예요? 죄 안 지은 사람, 악인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판단되면 의롭다라고 재판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정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죄 판결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유죄 판결.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판결은 뭐예요? 무죄 판결인 거예요. 무죄 판결.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선언, 그건 뭐예요? 법정에서의 선언이에요. 누가? 재판장이 내리는 선언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우리가 이제 법정에 피고로 끌려 들어가는데,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죄 판결 받고 처형당해 죽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또 율법은 우리를 고발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칭이에요. 그게 칭. 근데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받는 게 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한 번 열려요. 두 번 열리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 때 판결이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없어요. 항소심 없어요. 또 재심, 다시 심판해달라. 재심 청구, 그런 거 안 돼요. 한 번에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2단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1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거니까, 칭의는 뭐야? 항상 법정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적 개념이에요. 미래적 개념. 칭의는 원래 미래적 개념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현재형을 쓰고 어떨 때는 과거형을 써요. 더 놀라운 거는 완료형을 써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근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아직 법정이 안 열렸는데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결정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그 판단은, 그 선언은,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미래 거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하는 그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행위로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행위가 더 추가되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사실은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할례당들의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과 할례당의 주장하는 복음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울 복음이야. 믿음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근데 할례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 충분 조건은 뭐냐? 행위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할례당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어때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은 어떤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가르치다가 어떤 날은 또 아니라고 행위가 중요하다고 또 똑바로 안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죠. 예.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봐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 본인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본인들이. 왜 확신이 없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물론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이 구원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구원은 확정된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긴 여정이다. 긴 과정이다. 이렇게 하죠. 긴 과정. 프로세스. 이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다. 어떤 사건. 뭐 이벤트라 그럴까? 오케이전. 구원을 받는 어떤 사건이 있다. 안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구원을 과정으로 보는 견해와 구원을 어떤 사건으로 보는 견해는 이건 종교개혁 때 카톨릭과 루터가 치열하게 싸웠던 주제예요. 카톨릭은 지금도 구원은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의 긴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은 사실은 종교개혁 전통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 전통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라는 것, 또 어떤 사건이라는 거, 이거를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성화와 칭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성화라는 거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칭의를 받은 이후에 긴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화란 말을 안 쓰고 의화라는 말 씁니다. 의화. 의화. 그러니까 칭의 의자와 성화의 화자를 합쳐서 의화라는 말을 써요. 의화라는 말은 개신교에서는 안 써요. 원래 카톨릭에서 쓰는 말입니다. 카톨릭은 justification을 의화로 번역해요. 우리는 칭이라고 번역하고. 틀리죠. 그래서 의화는 뭐냐면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카톨릭은 성화는 칭이고 칭의는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은 항상 뭐예요? 긴 과정이에요. 긴 과정. 하나의 긴 과정이고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자들을 카톨릭에서는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루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과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칭의는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는 거, 처음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내가 죄인이란 거를 고백하고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 그죠? 그거는 뭐예요?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그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칭의는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그거는 하나의 긴 과정이죠. 근데 카톨릭은 이 반복되지 않는, 반복될 수 없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서 칭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카톨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분명하게 알면 세 가지 같은 소리구나. 이게 한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2단계 칭의로는 사실은 카톨릭하고도 비슷하지만 제일 비슷한 건 뭐냐면 성공회. 영국 성공회 교회 있죠. 성공회의 칭의론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공회. 또 뭐랑 비슷하냐면 감리교.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 칭의는 반복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인가요? 아니면 긴 과정인가요? 그래서 칭의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개신교 목사 맞아요. 근데 구원을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칭의는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뚜껑 열어봐야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개신교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학은 개신교 신학이 아니고 카톨릭 신학인 거예요. 카톨릭 신학.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 한마음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다가오는 위기를 한마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구원은 행위 구원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너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행위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왜곡하는 사람. 미안한 말이지만 왜곡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 교회 가서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으면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단칠 거예요. 너 왜 내가 한 말에 그런 식으로 왜곡하냐.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 제가 여기에 대한 거 다 이제 설명을 좀 해놨어요. 아, 맞아. 이제 생각났어요. 그 숭실대 교수 이름이 권영경 교수예요. 권영경 교수. 권영경 교수가 지금도 아마 있어요. 숭실대. 근데 제가 그 토론할 때 권영경 교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권 교수님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행위로 내가 심판받으면, 행위를 기준으로 내가 심판받으면 나는 최후 심판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근데 권 교수님은 스스로 자신은 행위로 심판받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영경 교수가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막 어버버버 하면서 횡설수설했는데, 나중에 그 촬영한 거 보니까 또 권영경 교수가 어버버한 거는 또 다 편집해서 잘라버렸더라고요. 왜냐면 권 교수가 거기 메인 그 호스트고 저는 게스트로 갔기 때문에 그쪽 팀이, CBS 팀이 이제 권 교수한테 유리하게 편집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요, 아, 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받으면 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학자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도 그 기준으로 심판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걸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구원도 못 받는데. 슬픈 소식이지 그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행위구원론이 복음이에요? 기뻐요, 여러분? 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지금. 초상집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그게.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거를 복음이라고 선포하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야? 기독교 윤리 실천연합, 뭐 그런 거죠. 기윤실. 저기, 손봉호 교수 이런 사람들. 손봉호 교수는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닌데. 그 양반들이 뭘 안다고 성경 가르치고 뭐 세미나 하고 이러면서 행위구원론 주장하죠. 그것도 제일 보수라 그러는 고신 측 출신 장로인데 가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냐면 그 양반들이 고신 이쪽으로 갈수록 율법주의가 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보호 교수 같은 사람들은 성경 거꾸로 읽는 거예요. 진짜. 뭐 나는 기회만 되면은 손보호 교수랑 한번 둘이서 맞짱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성경책 놓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 복음인지. 물론 뭐 제가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2장 12절의 내용을 절대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37페이지. 그러면 뭘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이냐.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만약 계속해서 대립해, 지도자들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무너질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특별히 두 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계속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난리야. 그냥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러다가 아주 강력한 핍박이 와서 성도들 중에 믿음 약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배교하고, 그죠?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이고 서로 막 끈끈하게 뭉쳐 있어도 핍박이 오면은 배교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위험하다고요. 근데 지금 끈끈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교회 가면은 맨날 쌈질이나 하니까 그 교회 예배 가고 싶어요? 여러분? 네? 맨날 가면은 분위기가 두 패로 나눠가지고 으르렁으르렁 되면서, 그럼 여러분 그 교회 예배 가고 싶겠어요? 초신자라면 여러분이? 가기 싫을 거 아니야. 에이씨. 맨날 쌈질이나 하는데 뭐 하려고 가? 저런 교회. 안 가. 핍박이 오면 더 가기 싫죠. 그럼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말이에요. 누가 져?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가 져야 돼. 너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두려워해. 그래서 내가 하라 한 대로 해라. 고린도후서 7장 15절. 고린도후서 7장 15절. 고린도후서 7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바울의 동역자 디도.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므로, 이 말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두렵고 떨므로가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정확하게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므로,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디도를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디도를 왜 두렵고 떨므로 영접해요? 디도가 염라대왕이에요? 저승사자야 뭐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디도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도적 권위, 그런 거죠. 권위를, 주의 종으로서 갖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므로.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 그래서 이 심판의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세로 똑같이 누구에게도 하냐면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하고 육체의 상전을 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떤다는 말은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고 해라 떨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심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게 뭐야? 두려워하는 거.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놈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누가 제일 지혜롭게 인생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 채팅창 보니까 캐모마일님, 기독교 방송도 완전 좌표나 왜곡 마음대로 영상도 편집 주자. CBS 말하는 거예요, CBS. CBS 그 진짜 아휴, 기독교 방송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좌파 방송국 돼가지고 엉터리 소리나 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짓거리나 하고. 예. 슬프게도 손보 교수가 한동대 총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동대 총장. 한동대도 맛이 갔어요. 쉽게 말하면. 한동대. 오래전에 맛이 간 거예요. 예. 고고이님, 기장 측 목사님들의 기독교 윤리가 좀 다른 목적은 아닌가요? 예, 요즘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은요, 예, 엉망진창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로 기독교 윤리고 요새는 기독교 윤리란 말 안 써요. 기독교와 문화라고 그래요. 기독교와 문화. 그 디파트먼트를 저가 예를 들어서 성서학과라는 게 하나의 그 과잖아요. 디파트먼트. 그래서 기독교와 문화 디파트먼트라 그래요. 기독교 문화 교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요새 기독교 윤리 교수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분야가 요즘에 제일 많이 세속화됐어요. 쉽게 말하면. 왼쪽으로 나가버렸어요. 거의 이거는 기독교 신학의 그 범위를 넘어선 얘기까지도 막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런 분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 측은 뭐 한신대 이런데 말할 필요 없죠. 뭐 정광 목사님 맨날 지적하시는 것 중에 김용옥이 같은 그런 얼치기 학자가 한신대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신학생들 앞에서.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쪽 신학교는.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공회대하고 한신대 이런 학교들은 거의 신학교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맞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원래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냐 하면 그런 말이죠.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헬라어로는 호 에르곤 엔 에르곤 그랬는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어떤 진행, 계속의 의미가 있는데 항상 언제나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신론, 그러니까 그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해요. 디이즘. 디이즘이라는 게 있죠. 이런 디이즘은 이제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신관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듯이
그렇게 정교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바캉스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개입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천지창조 때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 안 하신다.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너희들 안에서. 그러니까 바캉스 가서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신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원하시고 또 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어떤 뜻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신다. 어디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지키기 원하세요. 핍박이 오고 또 이단이 침투되고 이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원해요.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주변에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직접 일하신다.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너희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심판해 주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너희가 빨리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망, 원망, 시비가 이제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조직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어느 조직이건 맨날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 그 망합니다, 그 조직.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냥 원망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공구스모스란다. 공구스모스. 공구. 이게 요 사운드가 묘해요. 공구. 동사형이 뭐냐면 공구조예요. 공구. 이런 거예요. 이 사운드가 좀 느낌 오세요? 원망하는 소리야. 공구. 조직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냥 저쪽 구석에서 궁 이러면서 계속 불평, 불만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시면, 전서 맞아.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하다라는 동사가 공기조예요. 공기조. 공구.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민수기 14장 2절.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 다음에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모세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하다. 신명기 1장 27절.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원망하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은근히 뭐하고 비교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했던 것, 그것과 지금 은근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시비라는 말은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말다툼, 대립.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뭐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견디다 못해서 막 지팡이로 과일을 팍 내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가 이제 그러면 그 벌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대립도 있지만 두 지도자 사이의 대립이죠.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 걸고 막 그런 모습. 그런 게 동시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4장 2절.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나왔잖아요. 같은 마음 품으라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그 외에요. 위에가 아니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판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저 여인들을 좀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도와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평신도들이 도와주죠?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서 시비를 붙어요.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따라가는데 계속 그냥 쿵쿵쿵쿵쿵쿵쿵 거리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마지 못해서 막 따라하면서 계속 욕하는 거야. 아휴,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똘따리 같은 놈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막 계속 불평불만. 그거 안 도와주는 거죠. 안 도와줘. 도와주는 건 뭐겠어요. 좀 그게 힘들어도 좀 참으면서 좀 일을 나눠서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에 순응해 주는 거.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라. 어떻게 도와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말에 좀 협조해 주라는 거예요. 협조.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감독, 집사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뭐냐면요. 장로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거는 자기가 속한 그 교회의 장로로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 게 장로잖아요. 근데 그 위에 감독은 뭐냐면 내가 A교회의 장로지만 내가 감독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교회,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도 감독하는 거예요. 그 지가 높죠, 장로에서. 집사라고 하는 거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바울 편지에는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유독 빌립보서에서만 편지 초반에 어느 곳에 있는 교회에게 라고 말하는 것 플러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특별히 감독과 집사를 부각시켰다고요. 왜 이렇게 했겠느냐, 바울이. 이 문제와 관련 있는 거예요. 저 부녀들을 좀 돕고 글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좀 도와라. 누구겠어요? 감독과 집사들이에요. 감독과 집사들. 그래서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중요하고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그들의 지시에 협조하고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어떤 상황? 교회 위기 상황.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누가 막아야 돼? 교회 지도자들이 막는다. 감독 같은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이제 감독이 이런 사람들 교회 못 들어오게 해. 출입 금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딱 지시했는데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왜 못 들어오게 해? 나는 그 사람들 좀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이러면서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거. 지금 핍박이 시작돼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이렇게 있으면은 그 신방 가서 권면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다 못하니까 자네는 저 사람 집에 가서 좀 신방하고 자네는 저 사람 집에 가서 신방하라. 그러면 이제 신방 가면서 쿵쿵쿵쿵쿵쿵쿵 거리면서 신방 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이 일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뭐겠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에요. 교회가 살아남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려면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궁궁궁궁궁궁궁 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그를 힘입어. 그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 그죠?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뜻이죠. 모든 일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 부탁하는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그 정체성이 어떻게 의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은 아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비난하다라는 그 동사의 파생어예요. 그래서 비난할 것이 있는 그런 말이, 형용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가 붙으면 반대말이 돼요. 비난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비난당할 것이 없는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다란 말은 뭐예요? 여기 뭐 얼굴에 상처가 없다, 피부가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비난할 거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난당할 것이 없는 상태. 두 번째,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렇죠? 순전하여. 순전하다는 말은 섞다라는, 영어의 믹스, 섞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의 파생어인데, 아무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거예요. 순전하다.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퓨어인데, 왜 퓨어? 순수한 형태냐면 이물질,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인데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다. 그런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인데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상태다. 뭐 포도주나 금속에 이물질이 없는, 즉 포도주는 100% 순도의 포도주 혹은 금속이면은 100% 순금이죠. 순금 24K. 순도 100%의 상태고 아무런 이물질이 없다. 뭐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 뜻도 있을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잘못된 사상, 그죠? 이런 거에 물들지 않은 거죠. 순전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들이 많잖아요. 뭐 주체 사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동성애 사상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사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은, 그게 뭐예요? 순전하여. 근데 이게 흠없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희생 제물과 관련해서 사용된 용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할 때 흠없다. 그거는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그죠?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흠없는 수양 하나와, 흠없는 계속 나왔죠.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2절에도 뭐 흠이 없다라는 말 나와요. 민수기 19장 2절. 네. 보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할 때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므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네. 흠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 이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하는데, 정직하게라고 할 때 그게 흠없이 행함이에요. 헬라어로 읽으면 똑같은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 흠없이 행함.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말은, 동물에게 있어서는 흠이 없는 게는 이제 하자가 없는 그런, 뭐 동물도 뭐 제물로서 하자가 있는 그런 동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한쪽 다리가 성하지 않다든가, 뭐 병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흠 있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게 흠이 없는 거냐? 정직한 거,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아까 뭐 정직하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또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발당할 사안이 없는 그런 뜻이죠. 고발당할 사안이 없는 자로.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항상 거룩이란 말과 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뜻이냐? 거룩하다, 정직하다, 비난당할, 고발당한 사안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바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되는데, 제물이 맞아요.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이 상태로, 우리가 죽어서 바쳐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산 제물은 말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16절, 그 다음 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주장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바쳐. 뭐 유대인도 바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을 전문적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면 큰일 나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이방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가 되면 나는 그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 썼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라는 말은, 그러니까 빌립보서 우리 2장 10 몇 절에 6절인가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래서 어그러지고란 말은 이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urved. 커브가 뭐예요? 굽어진 거죠. 혹은 crooked. as opposed to straight. straight은 직선이잖아요. 직선과 반대되는 크로키드 뭐냐면 비비 꼬인 거예요. 비비 꼬인 거예요. 영어로 distort, 그죠? 뒤틀리게 하다. 뒤틀린, 그렇지. 뒤틀려진. 그러니까 어그러지다라는 말이 약간 그 어감이 분명하지 않죠. 우리 한국말 요즘 어그러진다는 말 잘 안 쓰니까. 뒤틀리고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확 살죠. 이 뒤틀린 세대. 그래서 거스린다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굽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스리는 말, 뒤틀린. 근데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 5절에 그대로 나와요. 신명기 32장 5절. 32. 잠깐만요. 여호와의 흠이 있는 여호와를,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개역성경 요즘 거로 보면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삐뚤어진 세대. 사곡한 종류, 다시 보여주세요. 사곡한 종류가 아니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삐뚤어졌다,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라는 말이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사실 헬라어로 똑같은 거예요. 네,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하고 여기 신명기 32장 5절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신명기 32장 5절을 여기 인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명기 32장 20절로 내려가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패역한 세대요, 이런 말입니다. 패역한 세대. 패역했다는 말이 뭐냐면 뒤틀리게 하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 분사예요. 그래서 뒤틀려진, 패역한 세대란 말이 뒤틀려진 세대. 비비 꼬여져 있는 거예요. 뒤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고든 상태, 쫙 일직선으로 고도화 있는 거는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아까 신명기 32장 5절 다시 한번 봐봐요. 신명기 32장 5절. 네, 거기. 흠이 있고 사국한 종류로다. 삐뚤어진 세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4절 봐봐, 4절. 하나님이시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정직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곧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비비 꼬여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곧으세요.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그러니까 똑바로 일직선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으신 분. 근데 이 세대는 어떻게 돼서? 비비 꼬여져 있어. 비비 꼬여져 있어. 그래서 패역한 세대란 말이 비비 뒤틀려 있는 그런 세대.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은 모던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모더니즘은 뭐냐면요, 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가 인정받는 사회, 인정돼요.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다. 저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거짓의 구분이 명확해요. 근데 포스트 모던 사회는 뭐냐면 절대적 진리는 없다요. 절대적 진리 같은 거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상대주의라죠. 상대주의. 그러면서 진리와 거짓이란 거는, 진리와 거짓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인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그런 건 없어. 기독교만 절대적 진리라고? 아니야. 모든 종교는 다 절대적 진리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근데 11시가 넘었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 주에 계속 해줄게요. 그래서 이 비비 꼬여진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가 이 비비 꼬여진 뒤틀린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뒤틀리고 패역한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에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곧으신 올바르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